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기철 목사님, 또 사랑하는 성도들, 또 사랑하는 세강교회, 주님께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아름다운 이 목회의 현장에 불러주시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도, 때로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그를 이국 땅에서 총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국 땅 멀리 와서 이곳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요셉처럼 능력 있는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모두들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요셉처럼 탁월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도전 주시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 겨울에 우리 사역자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전남 신안이라는 곳에 우리가 수련회로 갔습니다. 근데 그 신안에서 멀지 않는 곳에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일로라는 곳입니다. 전남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일로라는 곳을 알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로라는 곳이 어떤 외국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지명 같지가 않죠, 일로. 그래서 근데 거기를 가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전에 한번 목사님,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이 맛있는 음식점이 있는데 시골에 있다,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거기를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회자 수련회 하는데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거기를 방문을 했습니다. 시골에 있습니다. 재래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 백반집 하나가 있는데 백반집 이름이 일로 장터 백반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향 한국에 갈 수 있으면 한번 가서 먹어보십시오. 반찬이 몇 개가 나오냐면 23가지가 나옵니다. 23가지. 근데 반찬 자체가 부실하지가 않아요. 다 하나하나가 23가지가 다 맛있습니다. 조기탕도 나오고 갈치구이도 나오고 간장게장도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간장게장과 더불어 양념게장도 나오고, 그래서 반찬 하나가 다 맛있어요. 23가지입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냐? 10,000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차 타고 또 5분 정도 가면은 그 논두렁 바닥에 카페 하나를 멋지게 누가 지어놨습니다. 그 시골에. 근데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빵이 맛있습니다. 빵이. 그래가지고 건물을 이쁘게 잘 지어놓으니까 그 장터 백반집에서 밥 한 그릇 먹고 5분 거리에 있는 그 커피숍에서 빵하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먹고 오는 게 또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사람이 꽉꽉 찹니다. 그 시골 구석에. 왜?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축복되고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될까? 소문이 잘 나야 됩니다. 소문이. 교회가 소문이 잘 나면은요, 교회는 부흥할까요? 부흥하지 않을까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잘 나지 않으면은 교회가 부흥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관교회가 이제 올해부터는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강단에서 우리 세관교회도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은 목사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또 저 친구 목사인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다 그런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소문난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소문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오늘 봉독한 어느 교회였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야, 우리 세강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되면은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교회는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8절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소문이 잘 났으면 그냥 아무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칭찬받는 그 소문,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교회가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진짜 뭐 충고할 것 하나가 없어요. 뭐 옆에서 조언할 것 하나가 없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제일은 사랑, 사랑이 금메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망과 믿음은 뭡니까? 은메달, 금메달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소문이 난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였다. 이들이 뭐 있어요? 너희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소망의 인내. 이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이 무엇이에요?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것은 이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도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이 있으면 우리 교회 소문납니다. 소문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반드시 소문은 좋게 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믿음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에 무엇이 있었어요? 역사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라는 말은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을 때 이 행함이라는 말과 이 앞에 있은 믿음의 역사라는 말과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동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말로만이 믿음,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잘 나요, 안 나요? 잘 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새롭게 해소서에 나와갖고 오래전에 거기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됐다고 간증을 했던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어느 대회, 트롯 가수 대회에 나와서 아주 높은 점수를 얻어갖고 인기가 있는 가수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새롭게 하소서 나올 정도로 믿음이 있었고 간증이 있었던 그 가수가 인기가 있고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얼마 전에 무슨 꽤 됐죠. 시간은 꽤 됐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니 저 사람 새롭게 하소서에 믿음 좋다고 간증까지 나왔는데 술 먹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여러분 소문이 잘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믿음은 있는지 모르지만 행함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술 먹고 저래? 아니 말 들어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데 이미 그 믿음은요 무너지는 믿음, 좋지 않는 소문이 나는 믿음으로 전락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때로는 뭐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여러 가지 많은 직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행함이 없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교회는 다닌다는데 왜 성질이 저 모양이야? 왜 행동이 저 모양이야? 왜 거짓말을 반복듯이 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이나 가정에 가서, 이 애틀란타에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삶이 받쳐주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문 잘 날까요? 안 날까요? 소문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부터 삶의 현장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저분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뭔가 달라, 야 나도 저분 다니는 교회 다니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길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교회는요, 소문이 여러분 때문에 좋게 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는요, 소문이 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소문난 교회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도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에,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 사랑에 수고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수고는 뭐냐?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노동자들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할 때 피곤할 정도로 힘들 정도로 일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수고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수고를 열심히 합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세관교회가 있어요. 저는 세관교회 여러분 처음 방문을 했지만 반드시 우리 세관교회 안에서도요, 칭찬받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관교회 안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은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뻔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사람. 자기 시간을 내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나와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칭찬해요?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합니다. 반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수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도해라, 뭐 봉사해라,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안 오시는 사람,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칭찬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은 칭찬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피곤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앞장서서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수고를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수고를 했다고 그러냐면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난 교회 안에서 좀 수고를 하고 봉사도 하고 싶고 열심을 내고 싶었는데 마음이 내켜야 하지, 뭐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수고는 하긴 하되 뭐가 있냐면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할 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싶은데 내가 할 양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그리고 내 시간이 되면 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건 뭐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해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희생하면서 하는 수고는 반드시 앞에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사랑의.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먼 곳에 와서, 이 땅에서 이곳에 와서 뭐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자식들 때문에 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닙니다. 가서 기분 나쁜 소리도 듣고 일하는 게 힘들고 그 일하는 게 내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어. 근데 자녀를 사랑해. 이 자녀를 잘 키워야겠어. 공부도 시키고 또 학교도 보내고 이 자녀를 잘 키우려고 그러면 때로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사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때로는 힘들어도 여러분 그 자녀들 때문에 그 모든 걸 무릅쓰고 그 일을 해야 하지 않아요?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면요 피곤해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요 요거도 먹어도 그 일을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그만두고 싶어도 자식 때문에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나는 수고하고 싶지 않을까? 그냥 하고 싶은 것만 딱 할까? 남들이 볼 때는 젠틀하다고 생각할 줄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피곤함으로 가지 않고 나는 봉사를 할까? 전제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와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제가 봉사를 하지만은 내 성격으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골라서 해요. 봤더니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는 수고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희생하기 싫어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만 하는데, 여러분,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사랑을 주셔서 사랑의 힘으로 나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봉사해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 한다고 그럴지라도요, 사랑이 없는 봉사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에 무엇이 있냐면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뭡니까? 어떤 환경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한다고 휙 가버리고, 누가 저 말하면 이쪽으로 휙 휩쓸리고, 누가 이 말한다고 같이 그 말 따라서 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내는 뭡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인내한 것은 뭐냐면 소망에 인내가 있다고. 왜 인내하느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인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은 뭡니까?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참자. 지금은 어렵지만 내가 인내하자. 왜? 언젠가는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만날 그때를 생각하며 주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한 상급을 주십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휘둘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다음 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들이 여러분 곡식을 심는 이유가 뭡니까? 가을이 되면 추수할 것이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힘들어도 가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여러분, 어떨 때는 인내하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요, 주님이 상급 주실 그날 바라보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끼어안고 수고했다. 네가 세강교회를 세우는데 힘들었지, 어려웠지, 네 수고 내가 잘 안다.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소망을 갖고 오늘 힘들다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어렵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눈물을 씻겨주실 날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확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복음을 말로 들어 맞아, 이해해,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러고 복음을 말로 듣고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요?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큰 확신으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는 신앙과 소문이 나지 않는 신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복음이 말로만 듣고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이 있을 때. 어느 목사님 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목회를 잘 하셔갖고 교회가 잘 부흥이 됐습니다. 근데 옆에서 신앙생활을 자기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니까 엄마 아빠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고 엄마 아빠는 교회를 위해서 간증거리가 많이 있는데 자기 목사님 딸로서 이렇게 지내면서 공부는 했어. 성경 공부도 기도도 해. 예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근데 자기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해도요 활력이 없어. 소원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대학생이 돼가면서 하나님, 나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보면 엄마 아빠는 이런 이 간증도 있고 저런 간증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여태까지 평생 대학생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싫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뭔가 좀 경험이 있고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뭔가 좀 확신이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작정을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잠깐 환상을 착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그날도 이렇게 집에를 들어갔어. 근데 엄마 아빠는 신방간이라고 밖에 다 나가 있어. 근데 자기가 늘 힘들었던 게 뭐냐 하면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빈집에 혼자 들어간 거야. 그 외로움이 있었어. 외로움이. 근데 그 환상 중에 컴컴한 자기 집인데 저 방구석에서 자기가 거기서 엉엉 울고 있더래. 엉엉. 근데 그 엉엉 우는 그 마음이 자기한테 딱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뭐냐? 엄마,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엄마, 나랑 좀 놀아주세요. 엄마, 나 외로워요. 집에만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있었던 자기 외로움을 그 환상 가운데서 자기가 엉엉 울고 있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하나 우는 분이 있었어. 누가 같이 울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울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우니까 예수님도 그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마음이 딱 그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외로워서 울고 있는데,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내가 엄마랑 놀고 싶어서 울고 있는데, 엄마 나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 외로운 마음으로 울고 있는데 이 마음을 나만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내 마음을 아시고 같이 울어주고 계시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 뒤로부터요, 아, 외롭지 않다. 주님이 나와 같이 울어주니까, 주님이 내 외로움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딱 아는 순간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학교 갔다 오면은 교회 들려가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내가 생활하면서 요만큼이라도 죄진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안에다가 서클을 만들어 갖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나중에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었어도요, 믿지 않는 선생님들 전도해 갖고 성경 공부만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은 서울대, 연대, 유하여대 같은 데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해 갖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해 갖고요, 탁월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확 변해버렸어요.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머릿속으로만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능력과 큰 확신이 있으니까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신앙생활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 알아요. 복음이 뭔가도 다 알아요. 십자가가 뭔가도 다 알아요. 근데 신앙이 맹숭맹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좋은 소문은 안 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 딸처럼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여태까지 교회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아니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능력 있게 큰 확신 있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맨날 이렇게 맹숭맹숭한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 언젠가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능력과 큰 확신으로 좀 감동적으로 만나서 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 좀 뜨겁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소문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하는 그 소원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을 제가 비난하고자 그러는 게 아니라 이왕 신앙생활 할 거, 그렇죠? 맹숭맹숭하게 복음을 말로만 들은 신앙으로 할 것이냐, 뭔가 이렇게 능력으로 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분명히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최근의 간증인데, 제가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이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저한테 장례 집례를 부탁했어요. 그래갖고 장례 집례를 제가 가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발인 예배도 드리고 위로 예배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이 참 잘하셨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요, 막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둘째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아니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장남도 잘하고 그다음에 셋째도 잘하고 막내도 잘하는데 이 둘째 이 아들은요, 엄마의 소원이 뭐였느냐 하면 그 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땐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 말로는 그래, 자기는 망나니로 신앙생활, 망나니로 살았다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장례식이니까 뭐 망나니로 살았든 말든 교회를 다니진 않았던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장례 예배를 다 집례하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는데, 그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그 망나니로 살았던 교회 안 다녔던 그 아들이 마음속에, 야, 내가 교회를 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책망한다는 그것을 듣고선 그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 않았습니다. 가정도 다 이혼하고 뭐 풍기박산되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배에 딱 앉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눈물이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자기가 주일날도 그분이 뭐 하느냐 하면 택시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을 했는데 그 은혜를 한번 받고 나더니 사장님한테 가갖고 택시기사 사장님, 저 이제부터는 주일날 일 안 하겠습니다.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일 안 하면 어떻게, 그래도 나 무슨 소리 할지라도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고 딱 선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저한테 채신자 공부 다 하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뭔가 눈물로 감동으로 오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여태까지 그렇게 무료한 신앙 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확신도 주셔서 반드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환난 속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사람이 환난이 있으면요, 사람들이 환난을 딱 만나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앙이 떨어집니다. 환난을 딱 만나면은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말 듣고 환경에 치우치고,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환경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환난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사람 말 듣지 않고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소문난 교인 되려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분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교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환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사람 말 듣고 휩쓸리고 환경에 따라서 휩쓸리고 자기 환난이 있어서 자기 감정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그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환난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환경 저 행강 핑계대지 않고 말씀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소문난 교회가 되었고, 결국은 그 모든 교인들이 주님을 본받는 그러한 신앙과 축복을 갖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에베소서 4장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거 붙들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가면 여러분이 누구를 본받는 사람이 되냐면 주님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님 닮고 예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들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 여러분 때문에 야 저분이 달라졌어, 저분이 달라졌어, 지난주는 안 그랬는데 이번 주 예배 드리고 나서 달라졌어. 그러면요 교회 나오기 싫어도 여러분 때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요 우리 세관교회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것처럼 세관교회가 소문이 나서 주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은혜가 우리 세관교회에게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